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짱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울과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누가 사울 왕을 성공했다 하겠습니까? 누가 다윗 왕을 실패했다 하겠습니까? 사울은 실패한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는 폭군이었고, 다윗 왕은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은 성군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왕을 살펴보면서 다른 점이 뭔가, 뭐가 달랐나, 이걸 배우고 우리도 오늘날 사울인가 다윗인가, 나는 사울과인가 다윗과인가, 내 자신을 바로 보고 혹은 사울에 가깝다면 회개하고 변화되고 다윗에 가깝다면 더 다윗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는 나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해요. 어둠 속에는 우리 자신을 못 보잖아요. 내 얼굴에 어떤 흠 있고 연탄재가 묻어 있어도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빛 속에서는 나를 보듯이 어둠에 붙잡히면 나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빛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나를 바로 보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는. 그런데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도 공부하셨잖아요. 이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 보셨어요? 이름만 있지, 이름만 여호와께 구하다. 그 아버지가 이름을 줘. 사울아, 넌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라. 뭔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의미를 부여해서 짓잖아요. 장님 그랬잖아요. 온유를 지을 때, 시연이를 지을 때 하나님
부모로서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주죠. 여호와께 구하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사무엘에 의하여 세움받았죠. 오늘 본문 한 절만 읽었는데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은 BC 1030년부터 BC 1010년까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2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죠. 그리고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기 전까지도요,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했는지 몰라요. 아주 겸손하고 온유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암몬, 블레셋, 모압, 아말렉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군대도 조직하기도 하고요. 나라의 깃틀도 마련했죠. 이런 정치적으로 갖춘 것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 다윗은 그 이름의 뜻이 총애를 받다, 사랑받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아라, 사람에게 사랑받아라, 이런 뜻이. 그런데 역시 그도 왕으로 세움받았지요.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선별됐잖아요. 주전 10년부터 970년까지 이스라엘 제2대 왕이었습니다. 60년 왕이었지 않습니까? 유다지파 이새의 아들이었지요. 어릴 때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의 사이가 됐어요.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의 왕으로 사이를 삼았죠, 다윗을. 그런데 장관이었고, 그런 후에 왕이 된 이후에 많은 시편을 지르게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음악을 잘했고요.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었고, 성전 건축할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죠. 자,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비교입니다. 첫째,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그 자리, 왕의 위, 즉 자리를 잃지 않기를 원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사울 왕도 출전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세 형들도 출전했고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게 80입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혼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서서 맞짱 뜰 사람 나오라, 나와 같이 겨루자, 다 싸울 것 없다, 1대1로 싸우자. 그 장대한 키, 우렁찬 목소리에 그 무장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왕을 다윗 왕을,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이 벌벌벌 떨고 나가지 않았어요. 사신 하나는 군대를 못 오게도 누구 하나 나가지 않았어요.
죽을까 봐서. 누구나 선뜻 나가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왕이 앞장서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리더가 앞장서야죠. 책임자가 앞장서야죠. 장렬하게 죽으리라. 그런데 자기가 죽을까 봐서 앞장서지 않니? 그리고 뭘 합니까? 경품에는 내가 그래 경품이라. 저 골리앗 이기는 자 내가 세금을 면제해 주마. 저 골리앗 이기는 자 상금을 주마. 저 골리앗 이긴 자에게 내 딸을 주마. 경품 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앞장서 나가야죠. 나가 싸워야죠. 왜 안 싸웠습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왜 목숨을 지킵니까? 왕의 차례가 얼마나 좋은데.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목숨, 그 자신이 한 자중심정의 사람이에요. 나는 상관없어. 누가 대신 나가서 싸우다 죽으라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리나 보존하려는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쩌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버지가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 소식이 궁금하니 40일 동안 소식 없으니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전사했는지 혹은 부상을 당했는지 안전에 있는지.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소식을 전해오도록 했어요. 가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어요. 이걸 보면서 그 다윗은 어떤 말씀을 말했냐면 사무엘상 17장 26절 보게 되면요, 이 할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마음 없었잖아요. 사울에게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 건 우리 주님 핍박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때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내가 싸우겠다. 지금 사울왕이 걸어놓은 경품도 몰라요. 그것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요, 나갔습니다. 17장 46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우리와 하나님 함께 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47절 전쟁은 하나님께 속였다. 하나님 얘기하시면 된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평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 양을 물어갈 때 돌멩이로 던져서 쫓았던 그 실력이 있잖아요. 평소에 돌을 던져 탁 놓으니까 이 돌이 날아가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잖아요. 투구를 썼는데 바로 이마 정중.
땅에 엎드리지니 쫓아가서 골리앗이 찬 칼을 빼서 목을 베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안 일어나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것이 왜 나갔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놓는 마음, 그분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제 묻습니다.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만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안일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숨 걸고 장년에게 죽으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사람이십니까? 자신을 바로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누구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 누구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다윗 때문에 승리했어요. 입술은 어떻게 퍼졌는지 그거 하나님 하신 일 아니겠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식시도 안 했어요. 근데 여인들이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잘 아시잖아요. 노래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곡절을 어떻게 붙일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 어떻게 모르겠지만 천과 만이 좀 높지 않았나 싶어요. 이때부터 사울 속에 질투심, 시기,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제거해야지. 정적으로 여기고 제거해야지. 오늘 좀 모하면 자기들에게는 아주 풍요롭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정적에게는 조금만 있으면 갖고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치판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정책에 만드니까 끝입니다. 정적 제거를.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딸은 줬어요. 미갈은 줬어요. 미갈 주면서도 죽이려고 블레셋에 파병했잖아요. 막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충신을 죽이려고. 기회만 있으면 정사도 다 팽개친 채 광야를 샅샅이 군대 동원해서 뒤지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돼서 죽이는 싸움.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람이요? 살리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두 번이나 왔어요. 광야에서 굴에 숨어 있는데, 이번에 그 성기가 좋다에 다윗이 숨었던 굴이 나오더라고요. 굴 깊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와가지고 잠시 그 굴 입구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단칼에 죽입시다. 절을 기회입니다. 이때 다윗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만 가가지고 그 사울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 7절 보면 옷자락 펴고 난 다음에도요, 그것까지도 막 가슴 아파. 하나님이 길 부어 세우신 왕 옷을 뺐다고 막 가슴 아파.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온수를 갚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절대 온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윗을 온수로 여겨도 다윗은 사울을 온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윗 후손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살려낸 사람이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이제 묻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죽인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가득 찬 미움, 시기, 증오, 미워하는 마음, 인격을 죽이고.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죠. 끌어내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돼야죠. 나는 낮아져도 높여주는 사람 돼야지. 이것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이게 달라요. 우리 안에 가득 찬 미움, 시기, 질투, 경쟁심, 이거요 막 뜯어내야 돼. 뜯어내야 됩니다. 막 뜯어낼 때 아픔일 수도 있지만 뜯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로 복음 전에 영혼을 살리고 예수를 주어 영혼을 살리고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지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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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사울은 악령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사울은 악령이 임했어. 악령, 악한 영이 임했어. 악령이 임했어. 악한 영이.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뭐가? 악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악령이 임하니까 어떠세요? 번뇌, 좀 더 번뇌 말씀,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가 왔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집안에서 막 정신없이 이튿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그가 집안에 있을 때 정신없이 막 떠들어 경륜을 떠들어. 악령이 많으니까 번뇌하고 악령이 많으니까 떠들고 정신없이 떠들고. 여러분, 악한 영 우리로 번뇌하게 만들어요. 동의하십니까? 막 고민하게 만들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임하면요, 쓸데없는 말을 막 정신없이 막. 여러분, 말 많은 사람과 잘하는 사람 다릅니다. 말 많은 사람을 잘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악한 영에 의하여 정신없이 떠들는 이런 경향,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많으니까 막 번뇌하고 정신이 떠들고, 옛날 성경은 야로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사울은 악령이 임했지만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거룩한 영이, 성전한 영이, 깨끗한 영이 임하여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누구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해요. 그 영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그가 수금을 탈 때 막 사울에게 있는 악령이 막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어디를 간지 이기게 하시고, 그게 지혜롭게 하시고, 그를 값지게 써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많으니까,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많으니까 그 아름다운 시편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아닙니까? 그 많은 악기를 연주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더러운 영에, 악한 영에 붙잡혀 악한 영에 이용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에 아름답게 거룩하게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내가 되도록 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넷째,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니까요. 왜? 아직 우리 천국에 못 갔어요. 아직 100%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마귀와,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 더러운 일을 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이 활동하는 이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와 100% 결별될 삶을 살 사람이 없어요.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오늘 행동화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죄를 이길 길이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불순종의 죄를 범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나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때 제사장 담당했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흩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 앞에 드리지 못하는 제사를 집례했어요. 사무엘상 13장 9절 보면 제사 집례했다니까요. 제사를 번제 한 목점을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가 돌렸어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제사드리는 제사님이 들어버렸어요. 사무엘이 왕께 물어요. 왕이 행한 일 무엇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당신이 늦게 오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내가 부득이 드렸다라고 핑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2절 보면요, 부득이 드렸다는 부득이하여, 마지막 절 보세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는데 부득이해서 여러분, 오늘 내가 부득이 죄지잖아요. 죄지고 핑계하죠.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억울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핑계하는 거. 부득이했다. 뭐랍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 남기지 말라. 모든 거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가지고 다 진멸했습니까? 남겼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 보면요, 진멸하는 말씀이 있는데 다 죽이라. 낙타 나귀 다 죽이라. 모든 다 모든 소유를 남기면 다 죽이라. 없어.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절 보면 9절 보면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은 남겨뒀어요. 좋은 거 남겼다니까요. 좋은 거 남겼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저 짐승을 끌어왔느냐 물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들로 끌어왔다고 또 핑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핑계하는 거, 죄짓고 핑계하는 것, 변호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제사하려고 했다고. 사무엘상 15장 14절 15절 보면 제사하려고 했다고 핑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도 실수해서 죄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부득이 핑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믿음 없어 넘어졌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또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회개가 없었지만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주보 보니까 오후에 이 다윗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같은데, 여러분, 바세바 범하고 그 바세바의 아내 우리와 남편 우리야 죽게 하고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하는 죄, 이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 보내서 책망하셨어요. 죄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 죄를 지적받고 책망을 받자마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고백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말로 한마디 한 것이 아니고, 이번 수요일 밤에 배우겠습니다만 시편 52편 보시면요, 다윗이 심히 통곡하고 통회하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면서 뜨겁게 후회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셨죠.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혹 핑계하거나 합리화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아니면 죄를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느끼는 바 아닙니까? 너무나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경히 여깁니다.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남을 미워하는 것, 막 거짓말하는 것,
시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해버립니다. 너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너무 불순종을 쉽게 합니다. 또 죄를 쉽게 짓습니다. 죄를 쉽게 짓는 것이 아주 습관이 막 익숙하시대. 죄를 짓는 죄를 아주 익숙하게 지어요. 짓는 습관이 아주 잘 돼가지고 익숙하게 노련하게 혹은 담대하게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반면으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 여러분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할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다. 아 그래 살아야지.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모릅니까 그걸? 우리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모릅니까? 아, 그래 거짓말 안 해야지. 교만하지 말라. 교만 안 해야지. 이것입니까? 거짓말했다면 말씀 듣고 주여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죄를 자백하는 이런 모습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경히 여기는 죄일지라도 무시하는 죄일지라도 우리는 크게 여기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통곡하면서 죄를 끊어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경건이 회복되는 것이고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이지 식망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딜 때는 무디어졌습니다. 감각이 없어.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여러분 바늘로 여러분 발 뒤꿈치 좀 찔러보세요. 발바닥 아픈가? 안 아픕니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허벅지 한번 살짝 대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굳은살 돼가지고 심령이 굳어져가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성 없고 아프게 느끼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화인맞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안에 청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사울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자기 영광, 자기 주의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실수했지만은 뜨겁게 철저하게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아갈 것인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광만 추구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광만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게 도와주세요. 내 영광만 지키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영광만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애절하게 소원하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주여,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옵소서. 칼 들고 사람 막 배를 찌르고 목을 찔러 죽이는 겁니까? 주여,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따라합시다. 주여, 악한 영에 붙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영에 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나로 사로잡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나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따라합시다. 주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아직도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죄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죄와 이별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사오니, 넘어질 수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변호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날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날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피를 쏟아주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안에서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세워라. 영혼을 살려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내가 좀 회개하라. 그리 용서할게. 아들의 피를 부어줄게. 내 피를 쏟아줄게.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삼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니, 이 시간에 우리 뜨겁게 이 네 가지 제목 가지고, 길게 아니고 1분만